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에 성경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희를 생각하시고 저에게 주목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과 시편 144편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많은 사람은 동물에서 조금 진화되었다고 얘기하죠. 조금 동물보다는 낫다. 그러나 동물 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그 잘못한 걸 보면서 저 동물 같은 저 인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물은 그럼 무엇일까요? 동물은 제가 뉴욕에 있었는데, 뉴욕의 그 퀸스에 베이 리지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이제 주이시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주이시 한 레스토랑에서 그 전체를 빌려고, 거기서 그 주이시 라바이가 주이시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그럼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 얘기였어요. 동물은 뭐예요? 우리가 그 화학적인 용어를 보면 H2O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를 알잖아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물 아니에요? H2O가. 수소와 산소가 이제 같이 결합돼서 그래서 물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H2O 하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화학적으로 어떤 것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H2O2 하면 또 달라지는 그것을 알 수 있죠. 똑같이 히브리 언어에도 언어 자체에 그 알파벳 하나하나들이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 하나하나에 그리고 숫자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화학적인 보다도 더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쓰여지는 그 동물이라는 그 말의 단어를 그 조각을 내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 it is what it is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거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동물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그리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도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를 건드리는 거는, 그거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동물인 거예요.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것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동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it is what it is. 그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배고프면 먹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그것을 강탈하든 뭘 하든 살아가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태도예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동물보다 나은 것이 없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고, 심리학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무슨 선생님도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네. 발견되어진.
왜 그러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죠. 바쁘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끌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의미에서 그 모든 가치관은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관없고 나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인가 나는 동물하고는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안에는 무엇인가 다른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거든. 사람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이번에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해 며칠 전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몇 살인데 죽고 싶다는 거죠. 저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네가 이게 할 말이냐? 그것을 이제 때렸대요. 꼴밤을. 시간도 못 때리고. 죽겠다는 애를 한번 때렸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 삶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나는 동물보다 그냥 동물 같은 존재인가? 그래서 아이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나지 않았던 게 더 좋지 않을까? 여기서 그냥 끝나면 그냥 편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떤 아이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말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때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한지. 그래서 티네이저 때 술을 잔뜩 먹고 그리고 갔던 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 밤에 통금이 있을 때 거길 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여기가 끝나는 것 같지 않는데 내 삶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는 결국 한 게 뭐냐? 교회에서 다 토한 거예요. 교회 그냥 제가 술 먹고 음식이랑 다 토하고 그리고 거기에 얼굴을 파먹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른들도 잘하질 못해갖고 나이는 들어갔는데 잘하질 못한 거야.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끝내고 싶은 거야.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그냥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죠. 또 한쪽에서는 알아요. 죽은 다음에 있는 거는 분명히 천당과 지옥은 있는데 이렇게 죽으면 천당은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무존재. 그냥 내가 죽으면서 이것이 끝났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왜 났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나는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나는 살아갈까? 무엇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의미가 없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데? 그냥 빨리 예수 믿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은 두 요소로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세 요소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영과 혼과 육과. 그냥 플라톤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들으면 그거예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영혼이 육신을 가지고 잠깐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영혼 속에 깃들여 있는 육체인가? 아니면 육체 속에 머물고 있는 영혼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도대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좀 더 철학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단순한 용어로 사용할 수 있겠죠. 나 죽고 싶어.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사회가 바삐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자식에게 그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 존재를 기뻐하지 못하는 그 부모, 자식에게 말하는 것이 너 성공해라, 공부해라. 그것이 그에게 오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더 어두운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를 그냥 기쁘게 하고 사는 동안에 캐사라세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의미를 몰라서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동물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프리카에 살았으니까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무엇이 아름답냐면 사자가 누를 잡아먹는 것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전체가 그냥 시스템매틱하게 움직이는데 그 전체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는 거거든요. 각자가 전부 다 그 존재의 가치가 따로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은 존재가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그러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이해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DNA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목적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없애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트위스트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면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인간 자신을 보면 볼수록 왜 나는 이래?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은 스스로에게 함몰되어 버려요. 그리고 배는 파손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갔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살아갔고 다른 피부 색깔을 갖고 살아갔고 겉으로 육신적으로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뛰어난 사람, 그리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진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삶은 그림자와 같이 지나갔다고 얘기하거든. 얼마 전에 찰리 몽고가 죽었어요. 워런 버핏하고 같이 오랜 세월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워런 버핏과 같이 지나간 것이 자기는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찰리 몽거가 얘기한 것이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가는 그곳에는 그 돈이 필요 없다고.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워런 버핏가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더라면, 자기 인생에서 그 주식을 정말 잘 투자했던 것이 인생의 전부였다면, 그는 물어봤어야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99세에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가 도달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정말 스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했거든. 나는 귀신이라고 얘기했거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얘기했거든. 동물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It is what it is. 그 안에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거든. 8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의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언제부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 안 하게 된 게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제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어느 때부턴가 그것이 내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거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그 질문이 점점점 fade away 하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태양이 뜨는데 더 이상은 그 질문이 저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죄의 문제는 있었죠.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러면서 우주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그 삼라만성을 보면서 그것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유의 주여 세상을 창조하시니요 삼라만성을 있게 하신 주여,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든. 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거든. 하나님보다 우리는 천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약간 낮게 하시고 모든 만물보다 높게 하셔서, 그래서 그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그것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신 거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그 삼라만성 가운데 그 모든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위에 머물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들을 섬기고 있거든. 원숭이를 조상이라고 섬기고 있잖아요. 물질을, 금을 나의 인생의 목표라고 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그곳에는 그 돈이 필요가 없다는 거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작은 소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나 이에게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크다 할 것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물가의 여인이 삶에 의미가 없을 때, 종교로는 들었지만 삶의 의미가 없거든. 5번을 결혼을 하고 그 시대,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저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아니면 교회 왔다가 어디에서 있는데 자기를 초대했더라면 그 여자와 같이 거기에 앉아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겠냐?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저 인생이 뭐야? 왜 저렇게 살아가? 목사님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저와 같이 앉아서 담화를 나누고,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를 찾아가셨거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 여인을 그는 찾아가셨거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식이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그것이 의미인가 목적인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는 그에게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때 그를 찾아가셨거든. 남자로 인해서 내가 상함이 있고 내 아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죽도록 모은돈 그 10억을 다 갖다 버리니까, 그리고 그 습관을 못 고치고 있어서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했는가 생각할 때, 저 인간은 나한테 단물 다 빨아먹고 나를 버렸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외치는 게 뭐해?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버리고자 할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자신도 나를 버릴 때, 소망을 보지 못할 때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냐.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저 손가락을 만드신 저 별들과 저 하늘과 그 영광을 내가 봅니다. 근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에게 주목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 사울이 나를 추격할 때, 내 아들이,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고자 할 때, 내가 누굽니까? 아이들도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That you are so mindful of me. mindful이라는 것은 그가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거든. 마음에 두신다는 거거든. 그가 우리를 공고하셨다고 말하거든.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가 주의 깊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 사람이 누구이기에 부르짖을 때, 앞날이 캄캄할 때, 도저히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때,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때, 중간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래도 기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닐 때, 그리고 버림받았을 때,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축 짜고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남는 게 무엇이 있는 거야? 공고함 아니야. 만약에 우리 인생이 It is what it is 그거라면, 프로그램돼서 거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이제는 하도 사람들이 너는 왜 그래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벗어나지 못할 때,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너는 왜 그따위야? 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못해? 아빠는 왜 다른 사람처럼 돈을 못 벌어? 그렇게 얘기할 때, 왜 그 정도야?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바뀌지 않나요? 저는 바뀌지 않나요? 시편 144편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What is man?
that you take knowledge of him? Or the Son of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Man is like a breath. His days are like a passing shadow.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인생의 헛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불어서 날아갈 것 같은 내 인생인데, 세상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것도 없고 했다고 해도 의미도 없고 이러다가 이제 내 인생 지나가는 겁니까? 사람이 누구이게? 사람이 누구이게?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감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사람이 누구이게?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욥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누구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이 말을 들으면,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걸 들으면 무엇인가 인간을 크게 만들어준 것 같잖아요. 대단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What is man that you make so much of him? 저 좀 놔두세요. 왜 저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몇천 년 동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른 모양으로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집중하십니까? 왜 저를 표적하십니까? 그냥 바람이 불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피곤합니다. 왜 제가 도대체 누구기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거거든. 온몸에서 진물이 나고 있거든. 그걸 기아장으로 긋고 있거든. 자식들은 전부 다 죽었거든. 재산은 다 날라갔거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는데 하나님 왜 매 순간마다 저에게 집중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것이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마음에 두십니까? 왜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까? 왜 그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기에 내 엄마가 거룩하게 살으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기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서 귀신 들린 저 딸의 엄마라고 얘기할 때,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사람이 누구에게? 왜 저를 표적하십니까? 왜 저에게 공고하십니까? 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놈 미쳐서 버려도 더 이상 그를 상관하고 싶지 않을 때 왜 사람이 누구에게 저를 추격하십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까? 내 삶이 흉악합니다. 그가 누구기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그 여인을 하나님께로 데려온 것 같지만, 예수께로 데려온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그 여인을 데려오시잖아요.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 창기 라합에게, 과부에게, 이방인에게. 그래서 그는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라고 보셨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의 누구이기에?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너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In him we live, move, and have our being.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너는 나와 함께 창조되었다는 거니.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이 무엇이냐고 생각할 때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무엇입니까? 얘기할 때 그래서 너는 왜 한국에서 났습니까? 왜 나는 이 피부 색깔을,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났습니까? 왜 내 가정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주를 정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거기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너가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예수를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시겠다는 거다. 그를 내어 줬다는 거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 거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그렇게 외쳐대는 우리들에게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 기도하시겠어요?